오늘 17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부분은 지금 7절까지 리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 달라고. 여러분 목마르신 분들은 저기 뒤에 가서 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요 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된 이 군대가 처음으로 싸움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오늘은 나눠서 오늘 앞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다? 물이 많이 있다? 예, 물이 없어서 강야도 중에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같은 경우에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서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했던 그 내용이 16장에 나와 있어요. 아마 16장 2절쯤에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 하면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1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7장 1절, 2절, 3절 부분에 보니까 또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었느냐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했느냐. 어쩌면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 모세 시대 때 성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홍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억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나만 아플까요? 하나님 왜 나만 안 될까요? 아직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린 모습으로서 원망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영원한 훈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돈 얻었으면 행복한 건데 자꾸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 것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행하던 나쁜 행동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할 때 예수 믿는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 믿는 홍길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을 보니까 이야 그 사람 변화되었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래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미상교회 다니는 아무개 씨를 보니까 교회 다녀서 말짱이야. 헛것이야. 교회 다니는 아무개 거기 미상교회 모시기 목사를 보니까 교회 다니겠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소리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김일아 집사님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싶어. 봉사하고 수고하고 너무 멋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희 위영 성도님 보니까 교회 다닐만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삶도 참 잘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김철기 집사님 보니까 막 찬양하고 싶어지고 막 봉사하고 싶어져. 막 열심히 일하고 싶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 강보식 집사님 보니까 나도 기타 치고 싶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최영 성도님 보니까 나도 허허 웃으면서 막 찬양하고 싶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교회 잘 다니는 저 최경 집사를 보니까 와, 사람이 맨날 웃는 것 같아. 나도 맨날 웃고 싶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황호재 성도님 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서신 주님. 오늘 반석 위에 서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모세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예? 자,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다시요.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떻게 돼요? 나일강. 예, 피가 됐습니다. 아이, 홍해 걷는 거 말고, 바다를 걷는 거 말고, 좀 강을 쳤다. 강. 이, 4개 강 같은 일이 있어야지 알 수 있어요. 자,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떻게 됐다? 야, 피가 돼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군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대로 행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일 같아요. 근데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반석을 치는가? 물을 내려면 땅을 쳐요. 땅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용천수 땅에서 쏟아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보통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물론 안반수가 있긴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안반수라는 것 뭐 있긴 합니다. 보통 땅을 쳐야지만 땅에서 물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시키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친다고 물이 다 나오나요? 관정을 막 파고 이래도 물 내기 힘든다는 물이 잘 안 나오는데. 두 번째, 어찌하여 치라라고 명령하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리면서 야 물을 내라 하던가 삽을 파면서 물을 내라 이랬는데 그 치라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대로 오전의 말씀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그렇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서 그것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 3가지를 한 번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설명하고 그냥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서신 주님,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러면 그것만 딱 피치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좀 몇 가지 제가 우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땅을 치라 했는, 반석을 치라 했는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내라 하지 않고 그냥 치라 했는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지팡이로 하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는 뭐라던 지팡이? 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왜 그 지팡이를 갖고 와라 했어요? 여러분 집에 지팡이 있나요?
지팡이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갖고 오셨네요. 자, 그 지팡이 말고요. 나이가 좀 강한 치는 그 지팡이를 갖고 그래요. 여러분 갖고 온 지팡이 말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까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는 반석을 쳤으나 실은 하나님 자신이 지금 치심을 당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 가만히 보세요. 반석 위에 서신 주님. 모세는 분명히 시킨 대로 쳤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신 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지팡이는 바로 나일강 하수를 친 그 지팡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즉 정죄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정죄의 지팡이. 정죄의 지팡이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을 정죄한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 무슨 죄가 있으시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피 흘리는 정죄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의 지팡이라뇨?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죄가 없는데 무슨 정죄의 지팡이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해석해 주게 됩니다. 성경 한번 다 들어보세요. 성경. 눈도 드시고 성경도 드시고. 성경 다 들으셨죠? 다 갖고 오셨죠? 내려놓으시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에 여기 까만 거 빨간 거인데 빨간 쪽에 고린도전서. 거기 고자라는 데 있어요. 고자. 한글로 고자라는 데 다 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반석을 치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셨다 구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심 당하신 누구라고요? 예, 오늘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심을 당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죠.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죄의 지팡이로 치라 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오늘 읽었던 17장에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약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이 성경책이 자세한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성경만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약 성경 빨간데 요자를 딱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요자 폈죠? 예,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구약의 만나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그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이 복음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생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그대로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하셨고 나중에 창에 찔릴 때에 배에서 물, 피 다 쏟아졌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는 반석을 치라 했더니만 그 친 지팡이가 정제의 지팡이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한두 명이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이 다 살아났고 거기 있던 딸려있던 아이들 또 노년들 다 살아났고 거기 딱 같이 있던 여인들까지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이 만나와 생수를 설명해 주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이 그냥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와 생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또 우리를 살리는 생수로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서신 주님. 예, 반석 위에 서신 주님. 16장 2절, 17장 3절.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만나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생수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모습. 뭐 없으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내 모양이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을 따져들려고 해요. 자기 자신은 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데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손대대로 노예로 살 사람들이 건져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을 그냥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니까 땅이 싹 갈라져서 싹 삼켜버렸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실수하면은 바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우상숭배할 경우에 그 층에 불이 나타나 타죽게 만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롭다,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원망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자들 하나님께서 결국에 제사장들 통해서 치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16장, 17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고민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왜 여기 이들에게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원망했는데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 설명도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빨간 부분으로 와서 롬자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페이지는 신약성경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에, 너무 그걸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계속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 치라라고 얘기하였고 모세는 정죄의 지팡이를 쳤을 때에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요한복음 읽었죠.
그것은 계시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을 때에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지금 출애굽기로 보면은 16장 17절에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하나님 자신을 친 거예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당연히 벌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벌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벌을 누가 받았다? 하나님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즉 신약에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우리 인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세상 용어로 이마에서 맞박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연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다 어쩌면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반석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먼 훗날 십자가 위에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서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는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돼. 회개만 하면. 반석 위에 서신 주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듯이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하나님의 명이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켰을지라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네! 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서신 주님 감사합니다.